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불편한 분이 계신 건 아니죠? 네. 아, 있어요? 바로 옆에 계세요? 네. 우리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지난주에 신념, 종교적 신념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죠. 종교적 신념, 그 신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굳게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이라고 그랬죠.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전제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럼 그 가운데 또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관찰하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인 인간이 인간의 인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는 없죠. 그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다,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뭔가를 찾아내고 발견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절대 알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레벨이 다른 그 레벨이 있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어요. 특히 죄인은 더더군다나. 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빛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라고 그래요. Revelation. 드러내서 덮여있던 것을 이렇게 벗겨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또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느냐? 당신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주의 숨결이 이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죄인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도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인식하지만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당신을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기록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드러내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기록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한 신약 성경에 오면 또한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기록된 계시라는 표현을 써요. 기록된 계시라는 표현을 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델로 썼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세상과 또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록된 계시인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 한번 했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중요한 그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최종 권위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드로가 이 말씀 전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을 직접 봤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것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는 직접 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바로 말씀이다. 성경 말씀. 내가 직접 봤지만 내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말씀 안에서 이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보여줄 때까지 그것을 계속 주목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그런 베드로조차도 뭘 얘기해요? 내가 직접 봤지만 더 확실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명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기록하신 거예요.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더라도 거기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내가 잘못 체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에 최종 권위가 있다는 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어떠한 신비한 모습들, 그것은 우리가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단들은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 성경이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가 나에게 새로운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성경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지는 못해요. 왜냐? 다 담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는 충분한 넘치는 그러한 모든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두 하나님에 관한 기록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3장 오늘 읽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모세에게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름을 가르쳐 주시진 않아요.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에히에 아슈에르 에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뭐뭐이다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요. I am으로 끝나는 거예요. I am. 하나님이 나는 이다. 지금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 문장도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도 나는 뭐뭐이다라고 했을 때, 그 뭐뭐이다 안에 뭔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어, 나는이 주어죠. 그러면 이 주어를 설명해주는 어떤 용어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걸 우리가 보어라고 표현하죠? 기억나세요? 문법 기억 안 나세요? 영어 문법책은 이미 다 때려치우셨어요? 맨투맨 처음 한번 문장의 5형식 배우시잖아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쭉 배웠잖아요.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 2형식이잖아요. 2형식. 그렇죠?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그 주어를 설명해주는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이거예요. 나는 나야. 그러면서 우리가 해석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있고 어떤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나는 누구의 딸입니다. 이렇게도 소개하고, 그렇죠? 나는 누구의 아내입니다. 남편 이런 식으로 또 소개하고, 나는 또 무엇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만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게 이 이름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밝히신, 내가 어떤 존재라고 밝히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라는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께 스스로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우주의 어떤 만물과도 다 구별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에요. 완전히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뭐로 가르쳐 주십니까? 여호와로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 야훼라고 써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야훼.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로드 해가지고 L 대문자 더 로드로 해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절대적인 존재, 유일하신 존재임을 먼저 가르쳐 주신 이후에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 히브리어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했잖아요. 이 에흐예에서 변형된 게, 그래서 이 에흐예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거기에 있는 자음만 따온 거예요. 자음만 따와요. 그게 이제 신성 네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알파벳으로 표현하면 YHWH 해가지고 네 문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도 보면 이 YHWH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읽는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3계명이 뭐죠? 10계명이 제3계명이 뭐예요? 4계명인가 3계명인가? 3계명이에요. 맞죠? 3계명 맞죠?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더 시리어스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는 써 있잖아요. YHWH가 써 있으면 그것을 발음을 하지 않고 바꿨어요. 다른 단어로 바꿔서. 그래서 주로 바꿨던 단어가 뭐냐면 또 다른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YHWH는 아도나이로 읽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맨 처음에 쓸 때는 뭐 그 발음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안 하고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다 보니까 원래 어떻게 부르는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 YHWH하고 아도나이의 이 모음이 합쳐져서 나온 게 야훼입니다. 야훼라는 단어고, 이 야훼가 이제 독일어와 이렇게 또 연결되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왔어요. 사실 여호와와 야훼는 똑같은 거예요. 발음상에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야훼가 맞다, 무조건 야훼로 써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원래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YHWH는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발음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에 모음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야훼라는 발음도 있고, 그것이 또 이제 성경이 번역되면서 독일어 또 영어 번역되면서 그게 발음교들이 좀 연결되다 보니까 여호와라고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이게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렸다기 보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6,80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6,800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다. 다른 모든 것들과 구별되는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그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존재, 하나님만 이런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런 분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런 존재가 없다.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개념들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고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계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 시작점이 있죠. 과거에 어떤 시작점이 있어요. 그렇죠? 시작했던 어떤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인간이 시작을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의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그 수장한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태어난 시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는 씨앗을 표현하기 때문에 아빠의 정자로부터 그 생명이 시작됐다고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약간 달라요. 그 기간을 다르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시작점은 있어요. 누구에게나. 우주도 뭐 시작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빅뱅이라는 시작점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과거에 보면 어느 한순간 시작됐어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계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계시다.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 특정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시점을 가리킬 때 태초라는 표현을 써요. 태초.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 태초에는 그 영원 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원래 계셨다예요. 원래 계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는 표현을 쓸 때 미래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원이라는 건 과거부터도 과거적인 개념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시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계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자녀들이 물어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 언제 생겼어요? 그러면 정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원래 계셨어. 이걸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과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존재하셨고 언제나 존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만이 시작점이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이것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끝이 없으신 분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끝나는 순간이 있죠. 미래적인 끝남의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건 없죠.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라서 미래에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 순간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끝이 없으신 유일한 존재세요. 이걸 합치면 뭐예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앞으로도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말하는 영원은 과거적인 영원, 뒤에 말하는 영원은 미래적인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시작도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주신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 존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중요한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텐데,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고 했을 때,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 뭔가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죠. 뭔가에 의존하거나 뭔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독립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완전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세상의 만물들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가 불완전하니까 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죠. 돋는 매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합해서 완전해지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재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완전하고 독립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독립적이신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건 영원과도 연결되는 거죠. 세상의 만물들은 계속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제야 나와 오늘의 나가 같아요? 겉모습은 같지만 우리 세포는 다 바뀌어 있죠. 달라져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다릅니다. 세포가 수없이 생성되고 또 수없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이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은 계속 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세요. 하나님은 더 나아지실 수도 없고 더 나빠지실 수도 없어요. 왜냐? 완전하시니까. 불완전한 존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또 더 나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완전성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불변하시는 그러한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불변성을 지니시는 유일한 존재다. 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 안에 담긴, 물론 다른 의미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뭐를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어야 돼요? 영원하신 분이어야 되죠.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불변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후예가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가 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하게 유효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율법이라는 말씀이라는 그 틀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약속들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심과 또한 불변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당신의 존재,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믿는 거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 그리고 완전성,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 체계 중에 뭔가를 더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 가장 귀한 가치를 두죠. 결국은 이건 또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난 자니라 라는 이 말씀 안에 또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절대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예배한다 해요.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의 정의는 그겁니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어떤 대상에게 내게 있는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이 어떤 우주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시잖아요. 예배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의미하는 또한 여호와로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또한 그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으신 존귀하신 분이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뭐다? 예배다라는 거죠.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할 때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뭐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는 게 계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과는 완전히 다르죠. 계약은 서로 윈윈해야 돼요.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지키라고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베푸시기 위해서, 그 베푸시는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순종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했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로.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제대로 알고 믿어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게 파생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맺기 원하시고 그 언약은 결국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게,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세상적인 우상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근데 주고받는 관계,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로 생각하니까 자꾸 손해보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제대로 된 이 지식이 있고, 그걸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하나님을 굳게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스스로 표현하신 그 명제를 통해서,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존재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원성, 완전성, 또한 변치 않는 불변성은 결국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이 또한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인식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또한 영원하고 완전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가장 가치 있는 존재에게 우리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세요.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면서 그 주시는 풍성함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함을 통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이게 내가 손해되는 것 같고, 뭔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이 믿음의 사람이 예배와 또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릴 때,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영원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